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물에서 건져진 모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창세기에 이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7년간 기근을 통해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총리로 나타나 먹을 것을 주고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했죠. 이제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바로 엑소더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는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로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 같아도 번성케 하고 양육케 하며 강대케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인물에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함으로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살리기로 작정하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이는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택하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시작에 레위 가족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6장에 출애굽기 6장에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하면 굉장히 선하고 거룩해서 구별된 지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레위하면 야곱의 셋째 아들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며 남을 해치고 칼로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야곱이 감당하지 못한 아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아들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세겜에서 디나 사건 이후에 어떤 살인이 있었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기도를 해주는데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흩어질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진짜 흩어졌고 레위 지파는 나눔으로 구별함으로 예배를 집행하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죽이는 레위에게서 살리는 모세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조상에게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살인자의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가까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가, 정말 흩어짐을 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붙여놓거나 직분과 역할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100%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품이 착하고 조금 의롭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으로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외식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살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중심으로 세우고 계시는 정말 기묘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왕,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숨긴 이유가 마치 모세가 잘생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의 눈에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새끼는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다 이쁜 것이죠. 눈이 작아도 관계가 없고 코가 납작해도 상관이 없고 다 자기 눈에는 김태희나 강동원처럼 잘생겨 보입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기면 숨겨서 키우고 못생기면 버린다, 이런 의미일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잘생기다라는 뜻은 토브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쁜가?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서 모세가 태어난 일은 경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온 가족에게는 경사와 같은 일인데 이 사건이 바로 비극의 발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점점 애굽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지고 강대한 것을 보고는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 아내나 자식들이나 부모까지 더하면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많으면 400만 이상이 되는 것이죠. 자꾸 이스라엘이 거대해지니 1차로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는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육체를 힘들게 만들고 고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2차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어제 히브리 산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죠. 출산할 때가 되어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그것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도 먹히질 않게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한 법이 뭐냐?
각 집집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는 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 국가가 시키는 일이고 바로 왕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집트의 역적이 되어서 3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도 나라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하고 아므람과 요게벳도 법이라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았다.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면 안 되고 참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태도와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세상 권세가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모 아래 두셨고 지금 직장과 지금 상사 밑에 지금의 법 아래에 두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값인 복음을 버리게 만드는 할례 이런 것들에는 결코 동참하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사람에게 순종한 것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원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날마다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권세와 마귀는 우리의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돈이 최고니 돈 때문에 세상 나일강에 빨리 자녀를 던지라고 협박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말이냐? 돈을 벌게 해라. 하나님께 대해 죽게 만들어라고 협박하고 있죠. 학교나 입시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앙을 죽이는 적용을 해라. 취직이나 결혼 때문에 신교제, 신결혼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실 따라서 안정 따라서 결혼을 시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가 3달이 지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울음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희 루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목청이 컸는데 루아보다도 울음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배고프다고 울고 잠깼다고 울고 그 소리가 옆집이나 다른 바깥에까지 다 들리게 되죠. 모세는 거기에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2살 터울 내지는 3살로 이 세 남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리는 더 심해지고 통제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어떤 적용을 하는가? 죽일 수는 없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뭐냐?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던 재료인 갈대를 엮어서 만드는 상자를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으니 더 이상 내게서 키울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미어지지만 단념을 하고 이제 인정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갈대를 엮기 시작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뭐냐? 테바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바로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이죠.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고 은혜로 그것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테바 방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드는 것 외에, 띄우는 것 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봤듯이 노아의 방주는 닻이나 돛이나 아니면 노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물길에 맡겨야 되고 물에 띄우는 순간부터 어디로 흐를지 동력 자체가 없고 속도도 모르며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테바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문제들, 그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테바를 엮어서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파피루스에 적힌 말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내 고난, 내 문제를 말씀의 갈대로 상자를 엮어 나가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방향도 속도도 해결도 길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형편 때문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러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값으로도 오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가정, 내 자녀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더라.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의 갈대를 엮어서 오늘도 하루의 강줄기에 내 삶을 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늘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을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작정하시면 두 번째, 모든 사건의 타이밍을 맞춰서 환경을 옮겨 양육받게 하신다. 5절에 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딸,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바로 하셉수트라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 왕이나 왕족들은 평소에 나일강에서 결코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실내 욕조가 있고 실내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일강 외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볼 수도 있고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나와서 목욕을 한다라고 기록했을까? 이집트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 자체가 신적인 존재이고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는 바로 나일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은 축복이자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근원이자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왕족이든 귀족이든 어떤 애굽인이든지 상관없이 연중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씩을 나일강에 나와서 몸을 담그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씻기 위한 목욕이라기보다는 복을 받기 위한 목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로의 딸 하셉수트는 어떤 여인이었냐?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아이가 생겨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도 금방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도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강에 왜 나왔는가? 나일강은 다산을 주는 그런 강으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출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하셉소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나일의 신은 다산과 이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의 이 바로왕이 나일강 꿈을 꾸고는 크게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이 부귀영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강 때문에 걱정을 했죠. 오늘 이 여인도 왕족에게는 아이는 자기 생명이고 권력이며 왕위 계승의 필수적인 일인데 아이가 없는 것으로 모든 권세가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을 늘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을 빌기 위해서 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 같은 일이 생기고 있죠. 하필이면 1년 중에 몇 번 안 되는 그날에 하필이면 나일강에 몸을 적시려고 나오는 그때에 또 하필 갈대 상자를 목격하고 하필 시녀가 아닌 공주가 먼저 그 상자를 발견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연 같지만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모두가 맞는 필연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모세가 울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여인은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고 갈망이 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이것을 응답으로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일의 신께서 응답하셨나이까?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이방신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무섭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방신이라도 왠지 내가 아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의 아기를 선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다가 공주가 빤히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죠. 참 모든 타이밍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공주가 허락을 하게 되죠. 미리암에게 유모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오게 되는가? 참 기가 막히게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오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이런 것입니다. 죽을 환경을 기회로 삼아서 살려내시고 그것을 또 죽을 환경을 도리어 모세를 애굽 왕궁에 불러내는 그런 일로 이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죽이고 싶을 분노를 끄집어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이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형제들끼리 우애고 지내고 이런 작은 시 안에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마이너스를 통해서 모세라는 살리는 한 사람을 다시 양육하시고 키워내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애굽 왕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모세를 키워가고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게벳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고센 땅에 있었으면 노예와 같이 직업 없이 모세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유머라는 직업을 주시면서 왕궁의 환경에서 기르는 어머니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키우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젖을 주는 것인데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고
이 양육하던 일을 통해서 삭슬 받으면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갈대상자를 띄울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마이너스와 같은 환경과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눈앞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크신 구속사의 계획 안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세팅하시고 움직이면서 우리 모두를 살려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율법의 환경에서도 살리는 자로 부르시고 있는 자리와 직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매일 말씀으로 엮어야 될 갈대상자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과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레위와 같은 가정에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착함과 저의 선함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와 선도 한 가지도 없는데 만삭과 같이 정말 날 것과 같은 저를 택하시고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모두가 죽일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살리는 한 사람, 복음의 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환경 가운데에 붙여놓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의 갈대 상자를 엮는 적용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를 하나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태발을 만드는 적용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고난과 약재료를 엮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를 믿음으로 띄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되 이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